오늘 이 여선교회에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걸음씩 막 가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빨리 가시다가는 넘어지실 것 같아요. 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거 지금 삐 소리 나는 거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잡히잖아. 안 잡히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잡히잖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주 또박또박 그렇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또 매일매일 새 힘을 얻으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그 배경이나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드리지 않아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극적으로 다가온다. 극적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바로 일부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불행한 한 사람의 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완전하게 뒤엎어버리고 완전하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대사건이 말이에요. 나에게서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 생애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극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생애에 정말 일대 대변혁이죠.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이런 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에 정말 일대 놀라운 그런 경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말씀의 사건이기도 하고 믿음의 회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정말 뒤집어지는 내가 쉬운 얘기를 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내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준, 삶의 방식, 삶의 모형, 삶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정말 인생의 대변혁의 사건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사건 속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말씀에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저는 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몇 년 전에 목회하면서 우리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9살 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암 때문에 그냥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애를 막 쓰는데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그냥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런 형편에까지 이제 이르던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몸이 좀 많이 힘겨워하긴 하지만은 아직 뭐 돌아가시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병원에서 이제 제가 갔는데 애들 아들 딸이 둘이 있거든요. 어린 5살, 7살. 근데 애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식구들 친정 어머니부터 그 언니들 둘, 막내 동생하고 다 불러다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목사가 아직도 그냥 정신도 멀쩡하고 얘기도 다 하고 그러는데 임종 예배 드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일단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나중에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링거에다가 여러분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타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수면제가 아니라 뭐 안 깨어나는 그런 수면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의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죽은 몸이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요구에 그 다음에 의학적인 판단에 가족들의 모든 동의하에 안락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충격이지, 충격. 친정엄마한테 고맙다는 얘기 다 해주고 언니들한테도 다 고맙다 뭐 이제 애썼다 이런 얘기 다 해주고 어린 아들 딸 이렇게 불러다가 두 손을 꼭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엄마 없어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 늦지 말고 가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일상적으로 애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를 쭉 해. 남편이 아직 안 왔어. 남편이 잠시 뒤에 팍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마지막, 이제 남편한테 마지막 남기는 유언 같은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 화상아, 아이고 이 화상아, 술 좀 끊어, 술 좀 끊어. 남편들이요, 마지막 아내한테 들어야 될 얘기가, 여러분, 아이고 이 화상아 술 좀 끊어, 그 얘기 듣지 말고, 여보 고마워, 고마워서,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이 화상아 술 좀 끊어, 술 좀 끊어. 그리고 애들 잘 부탁해, 교회도 열심히 나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부르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왔어. 거기다 주사를 이제 한 1분 뒤면은 잠이 올 거예요.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는데도 잠을 안 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불렀어. 그랬더니 하나를 더 넣더라. 그 링거에다가 이렇게 그 비닐봉지 팩 같은 데에 주사를 놔주니까 거기 하얀 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 그랬더니 두 번째 봤는데 이제 졸려요. 저 그만 잘게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던 제대로 이렇게 등을 받쳐서 눕혀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초 30초 또 이제 이렇게 잠이 드는데, 저는 그때 두 가지 깨달았어요. 삶과 죽음이 사람은 구분점이 없어. 살아있는 순간하고 살아있는 순간하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다 이사가는 그 순간하고 구분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 자야지 뒤치락하다 어느 순간에 잠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 죽었다는 거하고 잠들었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하고 죽어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영혼이 내 몸속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거고,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육신이 죽은 거야.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 딱 여기까지는 산 거고 딱 여기까지는 죽은 거고, 그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뭔데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웨슬리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 가가지고 기꺼이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치료의 능력을 주세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 이 손을 통해서, 이 손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좀 낫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치료받아서 더욱더 강건하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뭘 기도할 거예요? 뭐 해주시길 원하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커다랗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디메오가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같이 하십니다. 크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바디메오의 그 응답,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이 바디메오 속에 있는 무엇을 보았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축복해 주시는 걸까? 그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푹 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평생 동전 한 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의 생애는 그가 누군가에게 구할 수 있는, 자기의 힘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을 때 나가서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누군가에게 구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바디메오는 평생 동전 한 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동전 한 입 주세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나는 내 힘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동전 한 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평생 그는 동전을 구하고 자기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그 생활 양식들을 구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구한 것이요, 여러분 동전 한 입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동전 한 입 주세요. 예수님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 중에서 나를 좀 주세요.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정말 삶에 걱정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디메오가 여러분 한 푼 주세요. 예수님 한 푼 주세요. 아니 예수님 10냥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날따라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동전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지. 어쩌면 자기 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기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가실 때, 마지막 여리고를 떠나가고 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자기 혼자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그는 동전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렇게 축복했는가 했더니요, 바디메오는요 눈 뜨는 걸 보기를 원하는, 눈 뜨는 것을 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 자체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구한 거라고. 하나님 자체를 구한 거라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그분이라면 내가 구하는 것 무엇이라도
이분은 능히 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동전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떠주시게 하는 어떤 하나의 기적, 하나의 사건만 바른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해요. 그분 자체, 예수님 자체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동전을 구할 때가 참 많잖아. 하나님 오늘 이걸 해주세요. 오늘 내 삶에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곤비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너무 연약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렇게 우울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삶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전 한 입, 동전 한 입, 동전 한 입, 동전 한 입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이제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동전 한 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내가 구해야 돼.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구해야 돼. 예수님 자체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은요, 눈만이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아 예수님 동전 한 입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겠지. 우리 스스로가 내 눈 뜨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잖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산다고. 왜 감기는 가볍게 생각하고 왜 암덩어리는 왜 무겁게 생각하냐고요. 내가 생각할 때 조그만 삶의 문제는 자신 있게 기도하면서, 왜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왜 움츠러드느냐고요. 왜 믿음이 후퇴하냐고요.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아, 이 정도는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자 14절까지 우리 조금 빨리, 좀 길지만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하나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열왕기하 2장에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 스승인 엘리야를 막 쫓아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이 요단으로 이제 선생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갈 줄을 알고 많은 제자들이 다 이제 스승이 그렇게 승천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남다른 거예요. 말씀에서 유난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야가 가는 대로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주소서.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셨던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 당신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로 허락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승천할 때에 그의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그 요단 강물을 가지고 엘리사가 강물을 치니,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이 둘로 쫙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엘리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 3장,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도 또 우리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잘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예,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수요가 많으니 나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이들을 내가 치려고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동전 한 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수를 물리칠 그런 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예와 너의 권세, 너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내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세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구해요. 여러분, 크게 구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 은밀한 일들, 이 비밀한 일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만해 할 것도 없고요,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지. 하나님이 물꼬를 새롭게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의 환경이 지금 어떠냐,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동전 몇 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관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문 앞에 늘 구걸하던 사람,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구걸하는 인생이 있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동전 한 입을 구할까 하여. 거기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응답이 뭐예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내가 정말 부자인 것이 있단 말이야. 나는 믿음의 부자란 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자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동전 한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내 믿음이 먼저 커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잡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그 권능을 거기에 나를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세요.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할까? 저는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손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 손은 마른 막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이 손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임재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늘 믿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